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 지금은 선과 악이 분명한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타이틀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지금은 선과 악이 분명한 것 같습니까? 지금 점점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뭐요? 악이 창궐하죠. 노아의 시대에 악이 창궐해서 하나님 심판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악이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창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에도 그래서 알 수 있고 정말 이 인신매매라든가 전쟁과 동성애라든가 이 죄악이 거짓말이라든가 이단들이라든가 너무나도 정말 성경에서 금지된 그 죄악들,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이 어둠의 그 역사들이 이 세상에 나라마다 막 가득가득해서 뉴스만 틀면 아예 그냥 듣지 못할 정도로의 나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있는 세상.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이 악이 창궐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의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이 시간에 또 배워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악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이 무엇인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 악이 창궐하는 이 가운데에도 선이 솟을지라도 이 선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악은 앞으로도 더 창궐할 것이고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이 또 우리 더 강건해져야 되는 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뉴스들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뉴스들을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타이틀, 요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말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정확히 타이틀을 달으셨어요, 이분이. 스피커. 모든 돈이 어디가 뭐가 된다? 달러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달러 패권이죠. 근데 그 넥스트 스텝도 달러 패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걸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지? 디지털 화폐인데 뭐지? 정확히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워딩을 하고 있어요. 세계 뭐의 시작? 단일화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나 뭐나 이거나 이 유동성이 심한 이런 거 가지고는 세계 화폐가 될 수가 없죠. 왜? 유동이 너무 심하니까. 등락 날락이 너무나도 크니까.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똑같아요. 지금 화폐하고. 단지 달러나 원화나 이 여기저기 세계 돈들이 그냥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 1대1의 이 화폐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눈이 뜨는 사람으로 이것은 이거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모든 세계가 단일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디서는 머니 리셋. 지금까지의 물물었던 화폐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되면서 돈이 다시 리셋된다는 시대. 돈이 리셋돼. 디지털 화폐라는 게 근데 그것의 지금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시대가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진입을 했고, 여러분 이제 홍콩입니다. 홍콩에 많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송금할 때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어요. 이분이 가서 딱 물어봤어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죠. 송금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옛날 같으면 은행에 가가지고 송금을 하고 그 현지에서도 받고 그런 구조죠. 근데 지금 은행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앱으로 송금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서 G캐시, 이게 이제 핸드폰 앱인데 송금 앱이요. G캐시 쓰시는 분 얼마나 되죠? 다 손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어가지고 은행 가지 않고 G캐시로 앱으로 필리핀에 바로 그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는 시대. 왜 이걸 쓰세요? 저 G캐시요. G캐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가족한테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굳이 또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리핀 자녀가 부모한테 그냥 바로 송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들을 이것저것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는 뭐예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계좌를 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틀 수가 없는데 이런 앱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송금을 송금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뭐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 그러면 자기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보낼 수 있는 시대. 모두가. 정말 이게 엄청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IT 회사 다녀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아서 이렇게 그렇지, 지금 많은 외국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월급으로 받는다니까요. 월급으로 받아요. 그리고 휴대전화 살 때도 뭘 썼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썼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일상이 다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고 찍고 또 카드고 또 카드로 찍고. 우리는 지금 테스트 단계잖아요. 테스트 단계.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그것이 실용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막 나온 같은 느낌 들지만요.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저도 비자 카드거든요. 벌써 비자 마스터 플러스요. 두 개 합친 그 결제 금액보다 25조보다 뭐요? 스테이블 코인이 27조 달러로 더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비자 마스터카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지금 이거 결제액보다 이게 더 많다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이 좀 늦은 것이지 많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내가 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분은 이제 말해요.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뭐지? 사람의 지시 없이도 내가 지시 안 해. 근데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요. AI 에이전트. 이게 뭔 말이냐? 삼성 냉장고 AI가 냉장고 안에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유가 떨어졌어. 그럼 보통은 누가 주문하죠? 사람이 주문하죠. 근데 AI가 판단하는 거. 맨날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누가 자동으로 쇼핑몰에다가 누가 주문을 해버려요? 냉장고 AI가 자동으로 쇼핑몰에 전화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그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바로 AI 에이전트 시대.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일종의 하나의 비서죠, 비서. 냉장고를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AI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폰에 담아서 이제 어디 다니면 돼요? 전 세계에 다녀서 쓸 수가 있는 시대. 이게 이제 기계. 폰만 들고 와서 여기다 찍어서 거기서 여기서 하나로 뽑아요. 한국에 갔으니까 하나로. 미국에 갔으면 달러로 뽑고. 또 다른 데를 가서는 다른 그 나라 돈으로 뽑고. 핸드폰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스테이블 코인만 폰에 담아 있으면. 실물, 지폐, 지갑 이런 게 카드 가지고 다닐 일만 없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됐다 안 됐다? 이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 보면은 외국인이 와가지고 내가 돈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볼 때 너 어디 가면 그 기계에서 돈 뺐을 수 있다고 말해서 거기 가서 그냥 한국 돈 빼더라고. 핸드폰 대고. 근데 이제 스웨덴, 가끔씩 이야기하죠. 스웨덴은 이미 6년 전부터 뭘 지원했어요?
손에다가 칩을 지금 뭐 3만 명 넘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편하게 그래서 열쇠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개인 신분증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신분증 하나로 이 칩 하나로 모든 것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 본 여러 영상 중에 카드를 대기도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일단 칩으로 되면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다른 것도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도 필요 없고 저기도 필요 없잖아요. 카드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접목이 되면 이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게 저렇게 될 확률이 높죠. 스웨덴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 공안이에요. 뭐요? 손바닥 위에 놓인 탈북민. 탈북민들은 뭐죠? 중국에 오면 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중국에 오면 뭐요? 등록을 하게끔 돼 있죠. 근데 뭘 등록해? 지문도 등록하고 혈액도 등록하고 홍채도 등록해.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으면 그 사람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국도요 외국인들 들어오면요 이렇게 그 지문 등록합니다. 우리 한국도. 근데 여기는 이제 탈북민이지만 나중에는 외국인들 다 하겠죠. 지문, 혈액, 홍채까지 다 등록해. 그러면 앱 하나 깔아놓으면 그 사람의 동선이 다 보여. 어디 갔는지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앱만 쳐다보면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어디 방문했는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카드를 썼다고 무엇을 썼는지도 다 알 수 있겠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면 이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탈북민이지만 중국의 선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게 디지털 사회가 되면 선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자기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까지도 감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 정말 이게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국 회사인데 중국의 세계 첫 번째로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납품을 완료한 케이스예요, 지금. 차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납품했다니까요. 다 로봇들이에요, 로봇들. 충전을 하면 24시간 중단 없이 쓸 수 있고, 전기차, 또 애플, 위탁, 폭스콘, 물류기업, SF 익스프레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주거래 업체가 저는 이제 이런 대량 생산은 사실 내년도부터 테슬라도 한다 그랬고 여기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량 납품이 지금 이미 올해 가기 전에 처음으로 됐어요. 중국에서 시작. 중국은 어쨌든 이 하이테크 분야를 앞서가려고 하니까 휴머노이드가 대량 납품이 돼서 그게 다 거기에 어디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다 쓰이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량 납품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엄청난 로봇가 생산 현장에, 특별히 또 산업 현장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쪽으로, 가정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회사 쪽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 것을 내년에는 이런 그림, 진짜 이 영화 같은 그림, 대량 납품하는 이 그림, 영화에서나 봤던 이 그림이 내년에는 맨날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휴머노이드 또 로봇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BBC 요즘에 엄청나게 욕도로 먹고 있죠. BBC 뭐예요?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하는 선동 이렇게 저번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연설을 어떻게 부른 거예요?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트럼프가 뭐죠? 미국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풀로도 제가 들어봤고 짜집기 한 것도 이렇게 봤는데 왜요? 여기서 이야기가 이렇게 긴데 앞에 뚝 뒤에 뚝 잘라서 그걸 이어버린 거예요. 가운데가 스토리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이렇게 막 선동한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작한 게 이번에 들킨 거죠. 그래서 BBC 사장 퇴사했고 또 보도국장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안 두면 1.5조
뭐죠? 소송 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BBC가 여러분 방송 다 믿으면 안 돼요. 방송 믿으면 다 안 돼요. 다 짜집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기후변화 왜곡.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기후변화. 그러니까 마치 막 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또 짜집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걸 비교해가지고 된 영상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BBC가 이러고 있다고 방송. 미국의 영국의 공영방송. 좀 그래서 방송을 볼 때는 그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BBC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계속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 이스라엘 신문에 나온 중국 무려 92%나 감소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외자 기업들도 탈중국 속속 합류.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뭐 지금까지 뭐 시장도 컸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중심이었으니까 모든 많은 외국 기업 들어왔고 투자가 엄청나게 돼서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막 10%씩 매년마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태는요? 몇 프로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투자를 안 해요? 92%는 거의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주변 국가로, 자국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 뉴스 볼 때는 첫 번째, 중국이 힘들어진다, 안 힘들어진다? 엄청 힘들어진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중국 밥 되겠네. 왜? 중국이 힘들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한국을 놓칠까, 안 놓칠까요? 안 놓치죠. 먹잇감이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먹잇감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다가 중국화 되겠구나. 왜? 거기 나라에서 힘든 그거를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미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어디다 팔아먹어요? 왜요? 대한민국에 팔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이 중국과의 이 싸움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한국 기업들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정말 방어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러지 안 하다가는 중국에 밥되고 경제 식민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딱 이렇게 보면 중국 자체를 보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힘드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으려고 하겠구나. 우리나라 기업 다른 상품들 또 싸니까 다 잡아먹으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앞으로 엄청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무엇을 큰일을 저질렀냐면은 우크라이나가 흑해 지역 있죠. 흑해에 노보로스브스키라고 여기에 러시아의 최대 석유 수출 항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엄청난 폭발을 하는 게 이게 러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석유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엄청난 폭발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데 때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딱 터지는 순간 국제 유가가 움직여요.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던 이 폭발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해서 핵심 지역만 계속해서 때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공격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있었어요. 점점 러시아가 어려워지고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격도 하는데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모습. 앞으로 러시아의 반응들이 봐야 되겠죠. 어쨌든 러시아는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안 통과됐는데 이스라엘인 살해 테러범입니다. 테러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뭐한다?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 이거는 약간 테러범에 대해서 겁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하죠. 지금 워낙 많은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인을 대로 테러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좀 테러범들한테 겁주려고 이렇게 하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겁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저쪽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또 영웅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자국민의 어떤 보호 개념이겠죠. 워낙 주변 테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화 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나 또 서한 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여기저기서 반유대주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은 어디까지 가냐,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그 부정선거 그 대통령 누구죠? 예, 마두로를 축출하려고 하죠. 왜? 마두로의 라인이 뭐예요? 마약하고도 연결되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항공모함이 이 밖에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카리브해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불똥이 떨어졌죠. 어디에?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왜? 이제 이 앞에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가 이 지금 제러드 포드, 미국 최대 항공모함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제러드 포드가 카리브해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긴장이 감이 아주 돌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세계가 지금 아주 긴장스럽게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맘다니가 이렇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슬림인 뉴욕 시장이 이렇게 됐다고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충구 박사님의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 보는 눈이 정말 이렇게 정확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왜 이렇게 속으로 공화당이 우수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은 무슬림이고 또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의 옵션이 생겨버리냐면, 미국 민주당이 공산주의를 찬성하거나 무슬림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주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민주당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당연히 공산주의 싫어하고 무슬림이 전 세계에 또 테러리스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 공산주의 쪽으로 간다든가 무슬림을 이렇게 옹호한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완전히 싫어하겠죠. 완전히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점이에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본인은 웃을 수 있고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엄청난 스스로의 지금 주사위가 던져져 버려서 선택을 뭐 여기서는 할 필요 없으니까, 공화당 쪽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도 있고 그렇죠. 두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뭐예요? 중국 기독교 탄압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전에 에즈라진 목사, 거기에 또 많은 예배 중에 잡힌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40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잡힌 어떤 역사 전에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대단한 게 뭐요? 중국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하네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하죠. 우리는 못해요. 중국 규탄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탄압한다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말해도 막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근데 미국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만장일치.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민주당이든 저기든 공화당이든. 미국은 기독교가 개신교지, 개신교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큰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도 개신교가 제일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뿌리가 개신교를 시작한 나라가 아니죠. 다른 종교를 믿다가 뭐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거하고 미국하고 차이는 뭐예요? 미국은 뿌리 자체가 뭐예요? 개신교예요. 우리는 뿌리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근본이 기독교기 때문에, 개신교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또 차이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또 이때 마지막 때 미국을 큰 나라를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참 미국 기독교 큰 신문 들어가 봤는데 여기 있어. 제가 한꺼번에 위아래로 있어요. 자칭 예언자, 여성을 속여가지고 불륜으로 해가지고 결혼하자 했고 얘까지 났어.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열받았는지 고소를 한 거지. 사기꾼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은 밑에 사람 뭐예요? 전직 포르노 여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았어. 그리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있어. 누가 진짜예요, 여기서? 누가 죄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치고, 사기꾼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또 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있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악해질 수가 있고요. 범죄할 수가 있고, 또 범죄했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 너무 나쁘다고 큰 범인, 죄인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바뀌면 또 이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는.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사역자라 그래도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이런 사람을 보겠습니까? 쳐다도 보지 않지. 본인이 사역만 할 뿐이지.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겠습니까? 택도 일도 없죠. 사기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또 진심 같잖아요. 세례. 과거는 그렇더라도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언제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거 하나님 안에서 카운트되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안 그리라고 다 말이 났어요. 미국 성인 3명 중 2명 혼자 또는 가족 예배, 교회에 참석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점점 더 생각이 뭐로 가냐면 온라인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 예배로도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엔 전혀 그렇지 않죠. 당연히 교회가 그렇고. 근데 시대가 뭐로 바뀌면서 특별히 지금 그 2000년도 이렇게 코로나 발생한 이후부터 또 온라인이 또 강조되고 그런 게부터 또 그러면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사고가 지금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갔던 그 교회 주일 예배 참석을 그냥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도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흐름. 사람들이 자기 편리 위주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죠.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대환란, 7년 대환란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은데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이런 습관들이 대환란에 가면은 뭐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내죠. 저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버텨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더 믿음이 미국조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유럽은 이미 다 떠나버린 거고, 미국도 이렇게 이런 식의 자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약해지는 어떤 사고의 어떤 선택, 사고를 하고 있고, 이런 습관이 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우리 한국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그 근본부터 알아야 되죠. 이거 이제 영상에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 유동규가 그 개발한 거 맞죠? 그래서 대장동 그 개발한 거 맞죠? 거기가 핵심 유동규 아니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 그래요? 경기지사 때 자기가 다 설계했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다 설계했어요, 이거. 그래서 쭉쭉 막 설명하더라고, 영상에 보니까. 이게 대장동의 출발이에요, 대장동의 출발. 그리고 유동규 뭐 했는데? 당시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였어, 실무자. 당시에도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실무자였어.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설계했다고요? 본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대장동 범죄 배후에 누가 있죠? 유한기 씨. 지시받은 담당자 유한기 씨. 물어보면 되죠. 배우 누구라고요? 유한기 씨. 자살했어. 죽었어. 변호사 대납 의혹 있어서 부인한다고요? 고발을 누가 했어? 이병철. 고발을 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김문기 씨 모른다고요? 김문기 씨 어딨죠? 대질신문 해야 되겠네. 어딨죠? 죽어버렸어. 법인카드 횡령. 담당자 누구였어요? 김현욱 씨. 누구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비서실장. 가장 최측근.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그 비서실장. 비서실장 전영수 씨. 어떻게 됐어요? 유서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지금 재판이 5개, 범죄가 12개.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뭐예요? 계속해서 5개 재판 계속해서 법원 출두한 장면이 뉴스에 계속 나왔죠. 근데 거기에 핵심 증인들이 다 어떤 상태예요?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겠죠. 근데 유서를 남겼어. 어떤 유서를 남겼어요? 이제 정치 그만하시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공무원이었고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죠. 계속해서 앞에 죽어온 것을 본 거죠. 근데 본인도 지금 자살하면서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죽은 거예요. 요즘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 수천억 배임액 환수를 해야 되는데 수천억 환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대검 중앙지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못하게 했네? 부당이익이 얼마요? 7,800억.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검찰 중앙지검장이지만 또 그 위에 법무부 차관 있죠. 법무부 차관하고 장차관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장차관이 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부당이익이 7,800억이야. 임원배 5,700억, 남욱 1,000억. 그러면 뇌물 무죄되면 다 자기 돈이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지금까지는 다 배임해서 조금씩 지금 다 환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날린 거예요. 어디에서? 성남시에서. 아니 성남시 대장동에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이익금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남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도대체 개인이 가져가냐고 그걸 5천억씩이나 누구는 1,000억 가져가고 도대체 왜? 성남시 땅에 성남시 개발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보고 그것을 공공이익을 또 국민들한테 그 성남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다른 개인들이 다 가져가냐고. 성남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계속 시위해 왔죠. 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그 스토리인 거야. 요즘에 지금 검사들이 항소 포기한 것 때문에 반발을 하니까 검찰 특활비 깎아버리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뭘 만든다? 검사 파면법을 만들어서 항명검사들 즉각 감찰 보직 해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사실은 검찰청은 독립기관이에요. 사법부는. 여기는 국회가 다 해버려 우리나라는. 구구 세력. 김병주 구구 세력. 가짜뉴스, 폭력, 혐오, 반사회적 테러리스트라고. 언어폭력 쓴다. 증오폭력 선동한다. 성적폭력, 인종폭력 발언. 그것도 저기 또 민영배 의원은 어떤 거 만들어요?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어떤 영화, 비디오물, 지능에 대한 관한 법률 해서 다 잡아들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BBC도 그렇고 BBC만 보면 다 가짜 뉴스를 BBC가 다는 가짜 뉴스는 아니시겠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들통난 거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공영방송도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가짜 뉴스를 계속 그 진짜인지 믿게 되죠. 근데 그나마 지금 이 구글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진실을 알게 된 누구요? 네팔 청년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이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나라가 썩은 것을 알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기저기서 그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다 유튜브예요. SNS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유튜브 아니었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거 다 처벌한다? 이제는 뭐예요? 내란 세력 청산한다고 제보센터 만들어가지고 동료들 신고하라고 분열시키고 아직 지금 재판 중이죠. 결정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내란이 아니었다고 결정이 나면 다시 다 복귀시켜요? 황교안 대표 뭐죠? 자택 체포 문 뚫고 들어가서 체포를 이렇게 했죠. 근데 영장의 기각이 이렇게 나왔죠. 신고한 사람은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 지금 현재 총리 형이죠.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뜻도 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기각이 나죠. 왜? 내려나고 엮으려니까 엮을 수가 없죠. 첫 번째는 그 이유일 거고 왜 고발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니까 부정선거 뭐 그 관련해서 뭐 또 압수수색도 했으니까 뭘 가져갔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도 또 선거 있고 부정선거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거요. 김민우 미국에서 교회하고 미국에서 박사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반미주의자고 또 목사였고 지금 이제 목사 타이틀을 안 달죠? 다른지 모르겠네. 목사야. 나도 목사고 목사. 극우 교육에 칼 빼든 교육부, 대한교육. 요즘에 대한교육 많이 하죠. 대한학교 많이잖아요. 이제 손본다는 거예요.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예산 배제 등록 취소해버린다고. 아이들 공교육에서 이탈시켜가지고 편향된 역사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공교육에서 그것을 편향되게 가르치니까 도저히 공교육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한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겠다. 한국에 이제 성평등 가족부 이름을 쓰고 있죠. 낙태 이거 관련해서 막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왜 만삭 낙태는 안 되니까 나이가 다 컸는데 그걸 어떻게 낙태하면 되냐. 그런데 이제 좋은 뉴스는 하도 이렇게 시위를 하다 보니까 만삭 낙태, 약물 낙태 그래서 보호자보건법 개정안 복지위에서 심의를 뭐 했어요? 이번에 뺐어요. 하도 난리치니까 좋은 뉴스죠.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뭐 법 하나 바뀌니까 뭐요? 성평등 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가 돼버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상나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예수 믿는 것을 있은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례. 미얀마입니다. 예수를 버리라 협박에 가족신앙 지키며 피난길 선택. 미얀마의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협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굳히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을 떠나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가명진이라는 사람이
정령 숭배 가정에서 태어났고 큰 도를 믿고 강을 믿고 나무, 반얀나무 믿고 그걸 신으로 섬겨왔던 삶을 살다가 교회 건축용 목재를 팔면서 만난 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목사님이 찾아왔고 복음을 전했고 몇 달 후에 주님께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거 몇 달 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 했다?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또 아내도 영접하고 두 자녀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 가족. 난리가 난 거죠. 유일한 기독교 가족. 그래서 개종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지도자들과 승려들이 와가지고 적대적으로 변해서 뭐예요? 감금하고 구타하고 반복적으로 때리고 예수님 버리지 안 버리면 뭐예요? 예수님 버리고 다시 정령 숭배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막 구타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결국 가족과 함께 마을을 떠나겠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결국 가족은 재산과 집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넣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지는 가족을 위로했어요. 비록 우리가 살 집이 없어도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집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하늘에서 주님을 뭐한다?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단체에서 6개월치 집세 내주고 3개월치 식비 대주고 세 자녀 1년 학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핍박이 돼. 그래서 거기서 그 마을에서 나가라고 그래. 근데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를 버릴 것이냐? 예?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믿을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 이 가족이 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에겐 선택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것에서 계속 머무르려면은 예수를 버려야 됐고, 예수를 계속 믿고 주려고 하면 그곳을 떠났어야 했어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런 순간들이 올 거야, 안 올까요? 우리에게도 오죠. 이런 것을 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저 사람처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 일례로 이런 거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 죽어버렸죠. 순교예요. 일사각오, 죽음 한 번 죽는 거 내가 각오한다. 일사각오라는 게 한 번 죽는 거 각오. 일사각오. 예수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 근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한 목사 5인. 우리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자기가 고백해요.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고 죄를 고백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신사참배한 사람, 또 신사참배를 했지만 또 그것을 회개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1939년 알죠? 네, 9월이죠? 1938년 9월에 교단이 통째로 신사참배한, 평양에서 신사참배한 그 상황. 여러분 중간지대 있어요? 죽든지 신사참배하든지. 일제시대. 적그리스도 시대에 죽든지 신사참배하든지 아니면 그 우상숭배하든지 육륜표 받든지 짐승 경배하든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여기 이 절반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살으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죠. 근데 부인하잖아요. 누가? 목사님이, 교단이, 장로님들이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회개하잖아요. 대중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나중에 템플턴 상까지 받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어도 결국 자기 자신의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일사가고 일사고 죽든지 살든지 한 번 목숨, 한 번 죽는 거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저분하고 똑같잖아요. 미얀마, 얼마 믿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라삐 이 목사님 제가 보여주죠. 슈나이더 목사님. 계속 요한계시록에 설명해요. 요즘에 그 나팔, 대접재앙, 그쪽 부분 설명을 하셔요. 17번째.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졌을 때, 이제는 TV에서 설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년 대화할라. 여기 이제 보통 후 3년반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TV에 그리스도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 TV 자체가 이제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TV 설교나 자체가 없다니까요. 말해요. 그런 거 자체가 없을 거라고.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가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어? 믿음이 있지만 확신이 없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어를 계속해서 이번에는 뭘 쓰냐면 지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이후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뭐 할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할 때 예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꾸 뒤로 밀어. 어떻게? 앞으로 2년 뒤에는 잘 살게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2년 이후에는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뭐 할 수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갑자기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겠대.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자, 두드림을 느낀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우리한테 음성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일은 아닐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뤄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것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시고,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지금 은혜의 때니까, 지금 구원의 때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당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성령이 지금 감동 줄 때 지금 반응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지금 하라고 그럴까? 나중에 알게 되겠죠.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쭉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거든요, 해석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을 보기 위해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뭐가 틀린지, 어디가 틀린지, 유대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쨌든 이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랍비고 크리스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지금 회개하셔야 한다고, 머뭇거리시면 안 된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앞부분 봤는데 오늘은 뒷부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앞부분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쭉 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비우라는 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계절이 여름이 온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을 보겠습니까? 앞에 24장 앞에 설명한 거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설명한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너희들이 다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 이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뭐해라? 알라. 그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이런 말을 써요. 뭐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세대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희한한 멘트를 하셨어요. 사실은 7년 대환란은 종말의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썼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세대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자기 때 예수님 온다고 생각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왜? 이 세대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우리 세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말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온다고 다 목사님 요즘 설교하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든지 종말의 말씀이든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아버지 한 살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지금 보면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가 분명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모든 우리가 이제 악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악을 아는 네팔 청년들이 뒤집어진 거죠.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뒤집어진 거죠. 여기저기서 뒤집어지죠. 왜? 악이 뭔 줄 알아요. 정의가 뭔지고 공의가 뭔 줄 알아요. 국회의원들이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 배만 부르고 뭐예요? 나라는 제대로 통치 안 해. 그리고 외국 자본만 의지해서 자기 배만 배불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젊은이 딱 눈에 보니까 분명해. 정의와 공의, 선과 요즘에 악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이 분명해져요. 선과 악이 분명해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주목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 당연히 모르죠. 근데 여기만 주목하면 안 돼요. 앞부분. 무화과 나무를 비우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몰라? 알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많은 징조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렇고 이 서신서에 얼마나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징조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많은 징조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뭐 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는 뭐예요? 한 날 한 날 오시는 날. 그 날을 찍을 수는 없어. 왜? 모르니까. 근데 징조들은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아서 자동으로 알게 될 거야. 왜?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이고 자세히 설명해 준 거고, 근데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날 하루 딱 그 시간을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저 방주가 거의 다 지어졌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이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까지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했겠죠. 근데 이제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뭔 비지? 한 번도 경험해보면서 비가. 근데 왜 비가 이렇게 계속 오지? 근데 며칠이나 와버려요? 40일이나 와버려요. 그래서 40일째, 뭐 30일째 되면 우리가 산꼭대기까지 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왜? 생각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일에만 쌓여있기 때문에.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의 재림할 때 설명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보통 일하는 사람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 남편들이 일을 하고 있어. 밖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 집안에 여자들 있죠. 집안에서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주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 어차피 너희들은 언제 주가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지. 왜 그날 그때는 모르니까. 그날, 실제로 임하는 그날, 그 하루, 그 시간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데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대. 이 말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 해석할 때 휴거를 이야기하죠. 밭이나 맷돌질은 일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오시는 그날에 어쨌든 한 사람은 데려가는 걸 휴거라고 하고 한 사람이 버려둔 것은 남겨진 자라고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둔다. 근데 보통은 일상생활 중에, 왜? 밭에 있었고 맷돌질을 하다가 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휴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일하는 중에. 왜? 그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죠. 왜? 꼭 그날 찍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다미성교회처럼 같이 모여서 막 기다리는 거. 어차피 모른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다시 맞이하려고 하는 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죠.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근데 밭에서 맷돌질 하다가, 밭에서도 그렇고 맷돌질 하다가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휴거했어요.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르게도 설명을 해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복.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지용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앞에는 주님이 오시면 뭐요? 휴거되고 남는 자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더니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르게 설명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주님 오시는 거 너희들 몰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근데 깨어있으라를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이제 뭐 하고 있으라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밑에 설명이 다 있죠. 어차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은 오셔. 네가 뭐 생각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오고 누군가가 또 그때에 올 거라고 말해봤자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내가 말했지. 네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올 거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떻게 있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고 있어. 앞에도 뭐가 그렇죠? 일하는 중에 있죠. 밭에서 일하든지 맷돌질하고 있든지 삶 속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준비라는 게 종으로서 살아야 되네. 섬기면서 살아야 되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케어하고 있어요. 왜? 맡겼으니까 때를 따라서. 근데 악한 종이 있어. 악한 종은 스스로 생각해. 똑똑한 것 같은데 생각해. 주인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안 오니까 동료들을 때릴 책임 마음대로 하는 거야. 동료들을 때리고 누구 또 술 마시고 술 친구도 데려와가지고 술 마시고 난리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갑자기 와요, 하나요? 와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요, 하나요? 오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미 때리고 누가 자기가 맞는 거죠, 이제 주인한테. 자기가 맞고, 자기가 때렸는데 이제 자기가 맞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계속 말했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지 마. 겉과 속이 틀리면 안 돼.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한 척하더니 주인이 없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 술 취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르고 뭐 하고. 외식하지 마. 외식한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벌.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복. 밑에는 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종된 교회의 평소의 삶이 때를 따라 항상 범사에 뭐예요? 충성돼 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죠? 깨어있으라는 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게 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건 준비하는 건데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충성되어 있는 게 준비야.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게 준비야. 그러니까 충성된 종으로서 잘 일하고 있어.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럼 복 받을 거야. 근데 뭐예요? 게을러.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계획해. 제발 머리 굴리지 말고 주인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디 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충성되고 뭐라고 뭘 붙여놨어? 뒤에도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 어차피 올 테니까 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복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은데 오시면 어쨌든 그래서 앞에 본 보통 휴거는 이제 7년 대환란 전 뭐 그걸 이야기하면 먼저 휴거되고 7년 대환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어쨌든 휴거되고 남는 자가 있다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되이 살 건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게 그렇게 살 건지 종의 직분에 대해서 뭐예요? 주인이 있는데 종의 직분에 대해서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때를 따라서 잘 하고 있으니까 충성되고 있으니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동료들 때리고 술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것은 깨어 있지 않은 거죠. 게으르거나 준비가 안 된 거죠. 게으르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것처럼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요? 휴고도 있고 남겨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요? 충성되이 살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기쁘게 맞이할까 안 맞이하게 될까요? 복 받을 자라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막 살고 있다가는 자꾸 미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배자를 찾는다는데 애배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준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때를 따라라는 말을 바꾸면 성경에는 항상 범사에 평소에 충성되이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늘 준비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충성되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 있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섬기는 종이에요, 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이에요, 종. 주인으로 하지 마시고 종으로서 종이 주인의 나라, 주인의 뜻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예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선과 악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눈에 다 분별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시대. 그래서 올바른 선택만이 남은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선과 또 정의만을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사는 여러분들에게 충성되어 준비되어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